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초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만수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은준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께서 이렇게 넘치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화요 예배에 설교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테반 황 목사님께서 이 설교 시간을 맡겨주실 때 한 달 전에 맡겨주셨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심히 생겼었습니다. 물론 강단에 선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높은 경지에 계시는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강단 위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건 아니에요. 저 하나님 말씀 못 예,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이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너의 것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냐, 내가 내게 주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고, 네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저 준비한 대로 또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시면서 이 말씀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없으신가요? 자, 저를 쫓아가십시다. 용서받은 자의 복. 용서받은 자의 복. 자, 그게 뭘까요? 뭘까요? 용서받은 자의 복. 항상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본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다들 저를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네. 여러분, 근데 이 제목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목에 함정이 있어요. 용서받은 자의 복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리고 다른 걸 생각하게 됩니다. 뭘 잊어버리죠? 용서받은 자의 복 그러면 뭘 잊어버려요?
용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복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구나. 그럼 내가 무슨 복을 받지? 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것 더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지요? 이와 비슷한 속담?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더 쉽게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으로.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가지가 없다. 예, 네 가지가 없다. 용서받은 자의 복은 용서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복은 용서일 뿐이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하고 진짜 받아 누려야 하는 복은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른 복과 이 복을 바꾸신다면 이보다 바보 같은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배제하고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바를 따라서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배울 수 있는 게 죄가 뭐냐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바를 따라서 죄가 무엇인가? 다윗은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사용된 단어는 허물이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파쏴라는 단어의 명사형인데요. 파쏴라는 단어는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죄를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하는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죄라 부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죄입니다. 죄.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타이죠. 이 단어는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는다는 의미인 동사인 하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따라서 또 죄를 정의해 보자면 참된 길, 진리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된 단어는 2절에서 정죄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왜곡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표현을 따라서 또 죄를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왜곡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죄의 양상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구분지어서 뭐 하타는 이거고 하타는 이거고 아우는 이거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다윗도 그렇게 구분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표현한 이 단어들의 뜻만을 잘 살펴도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다윗의 표현을 따라 아주 엄밀하게 죄를 제가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그것은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몇 번이나 죄를 지었을까요? 자, 10손가락 안에 든다. 네, 드신 분 계셨어요? 자, 10손가락, 10발가락 이거 사용해서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넓게 가고 있나요? 좁혀야 되는 건가요? 네? 5번 죄졌다. 여러분,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정의하면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때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조금 이따 자라나는 얘기도 할 거지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 가장 많이 깨닫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이제 죄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던 죄가 그게 죄구나라고 하는 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뭐 안 했어요? 살인하신 분. 자, 오늘 살인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살인했습니다. 자, 간음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의하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말로 하는 것도 죄지만 뭐도 죄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워하는 마음은 또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면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너무나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항상 죄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사죄, 용서, 이건 또 뭘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또 사죄, 용서라는 이 표현도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사함을 받고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짐을 들어 올리다, 나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를 무거운 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짐을 치워버리거나 옮겨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 또는 기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도가 무엇을 가지게 되죠?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짐이 뭐예요? 죄의 짐입니다. 그게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죠? 십자가 밑으로, 좁은 문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 짐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치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그 죄악의 짐으로 이제는 그 죄악의 짐으로 인하여 짓눌려 있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3, 4절도 상고하겠습니다만,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한 표현 역시 죄의 무거움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에게 벗기셔서 옮겨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용서라, 사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려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사이죠. 카사의 뜻은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가린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용서란 가리워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면 더 이상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죄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만 보세요? 우리를 보시나요? 예수님을 보시나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봐서는 용서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저거 갖다가 던져버려 하셔야 될 텐데,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죠. 세 번째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로 하샤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전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이렇게 벙 하셔갖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핵심은 나무입니다. 나무. 네, 나무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철 십자가에 달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무에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주 받으시기 위함이죠. 근데 그 저주는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내가 져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엄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또한 나옵니다. 1, 2절의 문맥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을 보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쉽게 말하면 용서의 은총, 용서의 복을 받을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된다?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읽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간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미아인데 속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국어사전적으로 속이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꾀를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하는 마음, 그런 게 간사한 거예요. 근데 사죄의 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다. 무엇에 대해서 간사하지 않는 걸까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간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간사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 고백이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옮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시는 사죄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복을 주셨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간사하지 않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간사합니까? 간사 안 합니까? 간사해요, 안 해요? 저는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왜? 숨겨요, 자꾸. 축소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만한 죄를 지은 것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죄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용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죄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의 복을 기대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나은 게 아니라 나보다 큰 죄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연쇄살인범 이런 사건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의 어떤 의미에서는 안심을 합니다. 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거든요. 저 사람 욕하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딱 걸리잖아요. 우리가 누구다? 살인자다. 자, 연쇄살인 그럼 오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하고 직장생활하다 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 번 했다가 두 번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토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토설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용서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토설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이제 3,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에서 다윗은 죄의 짐, 죄의 무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죄가 무거운가요? 자, 성도는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다녔어요. 그렇죠? 선로역정에서. 자, 지금 여러분은 죄의 짐을 다 용서받으셨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셨겠죠? 자, 그런데 용서받기 전 우리가 정말 죄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았습니까? 네? 죄의 무게가 있습니까? 죄로 인한 무게를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죄가 무거워지죠? 언제 죄가 무서워집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해 보신 분? 한 번도 안 했다. 무단횡단 아니면 신호위반. 저도 오늘 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서우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널 때 무서우신 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야,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자, 신호위반을 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신호위반을 하고 딱 돌았는데 교통수행이 부르면, 교통경찰이 부르면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왜 이렇게 두근반 세근반 하는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나의 사정 얘기를 했더니, 사정 얘기도 제대로 하면 몰라요. 속여서 하면,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정 얘기를 했더니
교통경찰이 싼 걸로 끊어줄 때, 그죠? 아니면 훈방해줬을 때, 그냥 보내줬을 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자. 그때 할렐루야 외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죄의 무거움, 죄의 무서움, 우리는 이런 때만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다들 왜 이렇게 얌전하십니까? 자, 지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형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손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잘라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정답을 얘기해서 다 잘라야 됩니다. 다 잘라야 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런 무거움과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가? 네, 갑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말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문제인 거죠.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우리가 뭐 했다는 특징이에요? 타락했다는 특징이요, 부패했다는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쟤보다는 안 했어. 쟤도 하잖아. 오늘날 앞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벌이셔가지고 교회 전체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욕해요, 안 해요? 자, 오늘 명 X교회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저러면 안 돼 하셨던 분, 우리 솔직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주여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도보다는 뭐 하기가 바빠요? 정죄하고 나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보단 내가 낫다는 거죠. 저보단 내가 낫다. 여러분, 죄의 형벌, 죄의 결과, 지옥의 형벌, 이것을 깨달아야 정말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요. 이 죄를 무서워하게 되어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야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사죄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의 복은 바로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복인 거예요. 회개가 복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죄를 무서워하십니까? 죄를 무서워하십니까? 지옥을 무서워하십니까? 죄의 짐의 무게를 느껴보셨습니까? 바로 그게 복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복을 얻지 못한 거고요.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신칭의를 얘기할 건데 감리교 목사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상하죠? 자, 감리교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의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로 변질됐다. 이 복음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싸우며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오해되고 있다. 로마서는 그러나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어떤 의미로 이런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개혁주의적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미로 이런 글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나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죄를 무서워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고 용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용서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와, 용서받았다, 이제는 자유다, 끝!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되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장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결코 이 죄의 법에 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왜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길 수 없나요? 왜 죄의 법에 우리가 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활동을 안 하실까요? 성령님은 멈추어 계시는 분입니까? 근데 왜 우리 안에 멈추어 계십니까? 성령님이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 있는 거죠. 아니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내 삶 속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내 행동이, 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라면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은 곧 변화됨, 성화의 복도 받는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제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의 삶을 사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도 6절 이하에서 이 변화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 용서받은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시편 32편에서 다윗의 고백하는 바를 따라 생각해 보자면 기도는 용서받은 자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부정함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실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의무감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는 의무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복으로 여기시고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하면, 특히 조금 이따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뭔가 얻으려고 하면 이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가지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했죠.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사죄의 은총, 용서의 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올려준 영상을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인데 닭이요, 병아리를 탁 품고요, 자기는 비 맞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예? 비를 막아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8절과 9절을 봅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용서를 받은 자, 그 용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찬양합니다. 특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아시나요? 복종은 뭐 하는 거예요? 복종이나 순종이나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무슨 차이죠?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복종은요, 끌려가는 것이고 순종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남자, 나를 모르는 여자가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고 손을 딱 잡고 막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슬슬 그래 가요 하실 분 있나요? 남자분들은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치고 안 간다고 해야죠. 근데 너무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죠.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예? 노새나 말이나 소나 여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 있고 콧뚜레 뚫잖아요. 뭐 하자고? 뭐 하라고? 복종하라고. 예. 내 말 들으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손을 붙잡고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 못 가! 그러시는 분. 어디가? 이러고 가야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복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게 하신다? 순종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순종의 핵심인 것입니다.
10절로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에서 다윗은 구원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용서라는 가장 큰 은총과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바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져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찬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은총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행복해지십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면 안 되고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내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웃기보다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그 유행가 가사의 마음에, 유행가 가사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꼭 그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죠?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저희 위해서 드렸는데, 찬송가를 보면,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부르다 보면 이렇게 좀 슬픈 곡들이 있어요. 그죠? 슬프게 부르는 곡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원래 슬픈 곡일까요? 곡조가 슬픈 곡조일까요? 아니요, 다 기쁜 곡조예요. 근데 누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슬프게 불러요. 아니요, 슬프게 부를 곡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두 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찬양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용서와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한들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있을까요? 이것과 바꿀 것이 있을까요?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소리를 높여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역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복을, 문제 해결,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에, 이런 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용서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발로 뻥 차버리고 하나님 다른 것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태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리고 용서의 복보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싶어하는 것을 받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마음이다? 죄된 마음이요,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은 자로 새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며 함께 동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졌사오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용서받은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풍파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며 믿으며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은혜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용서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노래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용서받은 자로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복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